오늘 오전 예배에는 텅 빈 영혼의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 설교할 때 귀신 이야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신에 관한 이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 성도들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귀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떤 걸 다루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또 어떤 관념적인 신앙 또 어떤 교리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귀신에게 속아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과연 어떤 열매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들이우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군이 누구인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식별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귀신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세상에 사실 공기처럼 많고 또 악한 영혼들이 귀신이 엄청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다,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귀신아 뭐 꺼져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청소가 되고 깨끗하다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복은 차단되고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의 문제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숙지해야 되고 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귀신과의 문제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귀신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위지 못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삶을 보면 교회는 정말 내분이 많고 좀 시끄럽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건 또 얘기하려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요즘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례교 통합에도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기고 이렇습니다. 교회는 악한 영들이 많이 설치고 또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내분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늘 온갖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쓰러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번패스럽고
또 불편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귀신에 관한 문제들, 귀신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도나 우리가 뭐 이렇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난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을 해, 이런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대비하고 좀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것은 권리이고 힘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가장 독특한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전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어떤 그런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권리이자 또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힘은 더러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는 힘입니다.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사람보다 지혜롭고 힘이 강할지라도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괴롭히고 싶어. 이렇게 만약에 귀신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소리야? 나는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못 들어와. 이렇게 되면 마귀는 무슨 수가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롭고 이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뭐 으름장을 놓거나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이런 형태로 내가 이 사람을 괴롭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자유의지라는 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절대로 이 자유의지, 사람의 의지를 거역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유혹을 받습니까? 속이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기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직접적으로 사람과 싸워서 자유의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라고 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천사 보고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한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때문에 천사가 나를 도우려고 하는데도 천사 보고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면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못 돕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늘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마귀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천사들도 우리 옆에 있으면서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뿔 달린 마귀와 날개 달린 천사가 둘이서 머릿속에서 막 싸우는 그런 얘기를 본 것처럼 그것은 사실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겠지만 그 정도 안목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영적인 존재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악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귀신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귀신이 드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노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들어갈 때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거하고 싶고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삶을 사시고자 하실 때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그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회의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때 하나님은 굉장히 독단적인 신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들과 천사들과 또 심지어 사람조차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고 협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삶에 개입하시려고 할 때 주님은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까? 내가 들어가도 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강제로 내가 들어가면 좋은 거야 무조건 받아들여 이렇게 주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정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인격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또 인격적인 어떤 교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마귀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 밖에 울타리로 넘어오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 수 있느냐? 그것은 귀신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넘어서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세고 지혜롭고 또 강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피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피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살아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 있는 풀파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서 그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도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란 존재가, 이 하와 존재가 원시인이고 좀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런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식견이 바르고 똑똑한 여성입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맨 처음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와 만들었는데 하와는 좀 뭔가 식견이 떨어지고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았다, 귀신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귀신과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안 속는다 그런 법 없습니다. 장로님이라도 속고 권사님이라도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 무슨 수를 쓰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확실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렇게 확실한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게 대적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오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자꾸 도둑질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왜 저한테는 좋은 거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좋은 거 줬는데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구했는데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했는데 얻지 못한 그것은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갑니까? 여기 보니까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여러 것들을 마귀는 늘 도둑질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사실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이 재화, 그러니까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오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돈이나 이런 그 흐름들을 사실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마귀의 손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마귀는 이 모든 이 만물에 있어서 마귀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가 세상에 돈을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모든 힘을 풀파워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도둑질해 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가지고 오다가 도둑질 당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안 받아도 그냥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 보내주셔도 중간에 오다가 도둑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끝까지 내가 기도했으면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미안하지만 이건 요번에 못 줘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다가 안 주시는구나 이러면 그건 여러분 오다가 다 분실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에 여러분의 것을 많은 것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돈도 도둑질해 가고요. 여러분의 명예도 도둑질해 가고 평판도 도둑질해 가고 관계도 도둑질해 갑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것들을 가져간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은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뭐 예수 잘 믿고 이러면은 이 안중 뭐 이렇게 그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마귀가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지 않은 경우는 생사의 여탈권이 귀신에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나고 뭐 병 걸려 죽고 이런 일들에 마귀가 많이 개입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된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함부로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세상 사람일 경우에는 그 생사 여탈권이 마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함부로 마귀가 손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 지옥 가는 것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경우 거기는 늘 죽음이 따라다니고 죽음의 질병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은 당신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처럼 귀신은 사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고기 잡으러 가도 고기 잘 못 잡습니다. 인생이 뭔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되는 것이 귀신이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도 귀신이 만약 설치게 되면 늘 병 치료하고 아이들 늘 아프고 병원에 가서 늘 돈 써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목사님 뭐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아프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정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집이 뭔가 자꾸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아이들도 늘 뭐 안 되고 떨어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나면 이거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받아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우리 가운데서 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그뿐만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삶이 자꾸 결여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영적 이 전쟁 속에서 그것을 자꾸 내가 주님 불평을 더러운 귀신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꾸 예수님께 대고 뭐 삐지고 섭섭해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주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괜히 토라져서 예배당에 왔는데 사람 얼굴이 막 울상이 돼가지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 그분에게 앞에서 울상을 하고 앉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뭐 늘 아프나, 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 중에서 귀신이 이렇게 만약에 조금 이렇게 설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주변에서 좀 귀신이 좀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조금 징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거기에 귀신이 좀 많이 설치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자꾸 불평불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귀신이 속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생기면 불평불만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의 불평과 불만을 자꾸 발전시키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불평과 스트레스 다 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확 쏟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뭔가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거든요. 성질 한번 내야 돼요. 뭐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토를 달아야 뭐 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이 장난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런구나 이게 아니고 그 마음에 누가 돌팔매질을 하느냐. 막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마라는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속이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가 하는 일에 귀신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짜증 좀 많이 나고 또 화가 날 때 화가 주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뭐 사람을 갑자기 뭐 흥분해가지고 뭐 차를 막 두들겨 부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 가지고 막 가다가 막 앞에 막 가지고 차를 죽으라고 해서 막 브레이크 밟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화가 주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거기에 충동질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충동질 당하고 막 화가 막 솟구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그게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걸 옆에서 자꾸 그렇게 충동질 시키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거. 괜히 피곤해지는 거 있죠. 괜히 피곤해지는 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좀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덜컥하고 제 어깨에서 뭔가 이렇게 툭 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올라탑니다.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을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올라탑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하려고 그러면 자죠. 설교 끝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반짝반짝 막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활기가 나고 설교 예배 시간에 잘 잤다. 예배 시간에 잠깐 절었더니 몸이 개운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죠. 피곤할 수도 있죠. 맨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늘 일상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영락없이 자는 거, 그것은 여러분 잘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피곤해지고 또 그다음 괜히 우울해지고 막 앞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늘 어떻게 밝게 늘 언제 깨어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힘이 됩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 귀신이 줍니다.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귀신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중독성에 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지는 거 있죠. 여러분 게임에 안 빠져보셨죠? 저는 게임에 빠져봤어요. 회사 직장 생활할 때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스타크래프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고전이라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런 게임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별로 없었어요. 블리자드라고 그런 그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었는데, 야, 출근을 했는데요.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노트북을 들고 가가지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부터.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이상하게 또 제가 또 약간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 좀 맡겨놓고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또 제 혼자 공간에 가서 막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퇴근을 못 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집에 퇴근할 때 못하고, 집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또 다른 중독이 나를 땡깁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집에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뭔가 한 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울려 놀고, 뭐 마시고, 뭐, 그런 어떤 그게 막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집에는 못 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생활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 중에 게임 안 하는 세대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그게 헤어나지는 못해요. 나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나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 탈출해서 뭘 조금 진짜 나는 내 장래를 위해서 뭘 해보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그 누가 하느냐?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또 우리 애들이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요즘 많은 이 현대인들이 이 포르노그래피에 좀 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경고인데 쇼핑에 빠진 사람들도 계십니다. 쇼핑이 뭐 계속 막 사야 되고 막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한 장 사면 분홍빛, 파란빛, 노란빛 다 사야 되고 갖춰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서 옷핀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오늘 하얀색으로 통일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좀 그런 쇼핑에 빠져야 되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쇼핑 여러분 좋은 거 예쁜 거 다 하고 싶죠. 저도 기왕이면 좀 멋진 넥타이에 멋진 양복 입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것. 근데 거기에 너무 중독이 되게 되면 끊임없이 거기에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악한 마귀가 믿는 사람의 주변에서 얼쩡거리냐. 그것은 그 사람을 결국은 망칩니다. 그 사람을 결국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이 설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우울증에 뭐 기분 나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믿음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헌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나를 시간을 쓰게 하고 물질도 쓰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여기 둘이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싸우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뭔가 삶의 정리가 되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좀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옛날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했는데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확하게 답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청소가 됐어요.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살면 돼요. 청소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처음에 여기 있던 이 쫓겨났던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잘 알던 그 장소죠. 와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옛날에보다 훨씬 더 자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다시 살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회중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속이 풀로 하나님으로 차 있고 복음으로 차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차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변한 거예요.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변한 거예요. 껍데기만 율법적이 되고 껍데기만 잘 지키고 껍데기만 안식일 지키고 껍데기만 제사 잘 지내고 11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사실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제가 그 제목에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텅 빈 속이에요. 텅 빈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는 언제든지 악한 마귀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만 달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 천국을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 자기는 속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옛날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사는데도 자기는 껍데기만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속은 다 완전 시체와 같은 사람인데 껍데기는 멀쩡하고 그냥 껍데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신앙이 괜찮으십니까? 내 신앙은 지금 내 믿음이 괜찮아요? 내 믿음이 풀파워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차 있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이제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전율이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사순절이야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꾸 살다 보면 껍데기만 자꾸 습관성으로 신앙에 중독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것 또한 귀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살려고 그러면 이제 청소된 상태로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건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조금 좀 말씀에 위배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새가족 전도해놓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해요. 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만나고 체험이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7번의 악한 귀신들이 와서 설치게 될 때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교회 와서 느꼈던 그 감정
그 은혜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불평과 불만과 뭔가 교회와도 달라지는 것 없은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 신앙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새 가족이 되었던 헌 가족이 되었던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의 문제를 확실하게 늘 청소하면서 우리 속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여기에 청소만 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이 예배 올 때마다 뭔가 하늘에서부터 뜨끈하고 뭔가 찌릿찌릿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뭔가 우리 집사람이 예쁘고 이럴 때는 손을 이렇게 만지면 따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따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런 기름 부으심이 늘 있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그런 어떤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악한 마귀 잘 처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식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품의